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데 슬픈 일은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크도 그 축복이 너무 무한하신 축복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바치면서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려 알게 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차곡차곡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마음 속에 경험이 되고 느껴지고 맛보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이 세상이 온갖 환난과 재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정말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축복받는 사람의 증거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랑과 감사가 있는 그 인생을 우리는 성도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르심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미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추수감사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그래 2021년 또 추수감사 주일이구나, 그냥 그렇게 보내는 예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감사를 주님은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 너무너무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얼굴이 떳떳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감히요, 우리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신이 계시다면,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신이 있음을 증명을 하느니 어떠느니, 그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의 문제입니다. 마치 개미가 말이죠,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하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정명을 받아야 되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찾겠다고 온갖 고행과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이, 이 진리가 우리와 소통한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냥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의 심정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뜻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상은 또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가 다른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와 소통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한다.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의 모든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책을 우리는 보고 읽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같이 못난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이보다도 더 큰 대박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뭔데? 사실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유, 사관님, 저는 행복 같은 거 원치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라 말하든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행복해지기 원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행복을 찾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그 인생의 행복을 찾으신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나는 행복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찾고 있는데 정작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데, 어딘가에 있는데 그 행복을 찾으라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다 속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요, 오래전에 우리 여러분도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도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수많은 세월을 연구하며 행복을 찾아왔는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행복을 찾아 사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행복을 찾지요?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첫째는 참 말하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사람들은 행복을 쾌락에서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무슨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은 육신의 쾌락,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무슨 그런 얘기가 있었죠. 무슨 어린 아이와 함께 무슨 성관계를 하는 이런 음란스러운 방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 가지고서 하여튼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또 난리가 나겠구나 그랬는데 처음에 무슨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더니 몇 주 지나니까 그냥 그 말이 쑥 들어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이 경찰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한다고 그걸 뚜껑을 열어봤더니 한국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기관에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 다 그 속에 멤버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면 이 세상이 그냥 발칵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배우고 고상한 척해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육체의 쾌락의 욕구, 끝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점점 이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합법화를 해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에이즈와 같은 병들이 창궐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에게 아마 에이즈가 가장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는 최고의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 동성애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 이런 병이 걸리면요, 국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어줍니다. 병원 가기 위해서 제주도 사는 애가 서울로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표까지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이렇게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복이 아니죠. 사회 전체가 자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명예지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면, 내가 인기가 많아지면 우리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럴 겁니다. 아유, 사관님, 저는 명예 같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그런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금세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1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어디 거짓말 같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연예인들이 종종 자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자살하죠? 자기 영상의 댓글에 나오는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생명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요건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정, 그건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 예수,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주님은 죽으셨어. 이 세상의 인기, 이 세상의 명예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뭐겠습니까? 권력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권력의 무상함은 필설로는 표현할 수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 참 세상 권력의 무상함이라는 것, 이건 정말로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높은 위치, 내가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위치에 올라서는 것, 우리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져서 행복함을 누린다는 것은 더더욱 거짓말입니다. 힘과 권력은 더 불안과 두려움만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내가 재산이 좀 많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나도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덕담이 그렇답니다. 한국에서 덕담이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게 인사처럼 됐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재물이 많아지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랬겠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재산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재산만 있으면 이 세상의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한 유명한 재벌가의 따님께서 뉴욕에 살다가 아마 거기에서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도 그 불쌍한 딸, 그렇게 외롭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딸에게 동정한 사람이 없었어. 복에 겨워서 그래 죽었다고. 그냥 빈잔 일색이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산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선 냄비하고 나면요, 어제도 그랬었습니다. 자선 냄비를 냈는데 이걸 은행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은행을 가니까 세상에 은행이 문을 닫았어. 예전에는 토요일날 했는데 이 웰스파고 은행이 말입니다,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토요일날 다 일을 안 하는데요. 아마 손님이 없어서 그랬던가 보죠. 그래서 우리 정사관님이 글쎄 그 무거운 동전을 어깨에다가 메고서 이거를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찾아서 어느 은행을 토요일에 일하는 은행에 가가지고서 그걸 세상에 디파짓을 하는데 줄이 또 얼마나 긴지 몇 시간을 기다리고 그 동전을 어깨에 메고 말입니다.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만약에 그걸 은행에다가 넣지 못하고 집에 하루라도 만약에 보관하면요,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해가지고. 세상에 그 돈 얼마나 되나요? 그거 가지고도 그게 집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마음에 불안해.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에 염려와 근심밖에는 없다. 없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뭘까?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까요? 이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합격, 다 사기예요. 속임수예요. 그 어떤 그럴듯한 것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아마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한평생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그 꿈을 꾸면서 그분과 함께 연애할 때, 아마 그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참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의 눈이 멀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랑, 우리가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만날 때, 비록 이 세상에서 이성과의 만남은 잠깐이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행복하죠. 그리고 그 자신의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 아마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 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아기는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사랑보다도 이 어머니의 사랑, 이 아이의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더한 행복을 또한 가져다 줍니다. 부산에 가보시면, 저도 오래전에 자주 갔던 데입니다마는 태종대라고 하는 아주 경치 좋은 곳이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너무 좋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꼭 무슨 자살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해필이면 태종대 와가지고 세상에 그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부산시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그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태종대에 사람들이 잘 뛰어내리는 그곳에 말이죠, 어머님과 아들이 정답게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자 동상을 거기에다가 건립을 해놨어. 정말로요. 그때 이후로부터 자살하는 숫자가 반으로 줄어버렸어. 왜 그렇죠? 인생 포기하려고 그곳에 왔는데 정말 거기에서 자기 생명 이제 하직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머니 동상이 옆에 있잖아요. 자살하러 왔다가 어머니의 동상을 보고 어머니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 인생의 새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인생에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은 내가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그리고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온갖 악한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걸어가신 그 길,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삶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 안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림자라면 그 실체가 되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꼭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기쁨으로 우리를 대견하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필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영광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 재물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 줄로 생각하며 속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서 참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